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120년간의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셨던 이 세상이 리셋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노아의 홍수, 어찌 보면 창세기 원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권도,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도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해서는 안 되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실 가운데에 우리 주인께 충성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 라고 늘 성경은 말해요. 제가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에게 내려온 이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그 함정에 늘 빠져 살고 있다.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예외라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만 딴 얘기하는 것입니다. 딴 얘기예요. 그러니 씨앗과 같은 이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홍수가 이렇게 큰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주인의 권리를 지금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창세기 원역사의 4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도 없는데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마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듯이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노아의 홍수입니다. 명령을 내리실 이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 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노아 홍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미 이 이전에 방주 건조에서부터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심지어는 방주를 어떻게 저렇게 지어야 한다고 세세하게 이미 지도하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여러 크기를 보면 46,000톤급 되는 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현대의 기술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6,000톤급 배를 나무로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 기술로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항공모함, 이게 경항공모함과 정도 크기인데 경항공모함 정도의 크기를 목재로 짓는다? 지금 기술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노아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저렇게 지으라고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은 어디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코페르나무라고 번역 올라가 있는 코페르나무가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었고 코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어쨌든 코페르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게 하셨다. 짓도록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희망을 두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일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을 또한 여전히 지켜가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은 2절과 같은 명령도 내리세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유는 3절입니다. 이 3절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방주를 짓고 홍수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짐승과 조류까지도 하나님은 유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방주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7쌍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이냐라고 했을 때 노아는 지금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런지 여러분 노아는 모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아가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죠. 노아는 지금 홍수 사건도 충격적이고 홍수 이후에 자기 눈에 펼쳐질 세상도 난생 처음 보는 600년 동안 살면서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 먹을 것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7쌍씩 데려가서 탑승시키게 하시죠. 이것은 노아의 식량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대책이 다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아직 율법이 없는 시대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아직 없는데 정함과 부정함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법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의 의식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창세기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식일과 11조 개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규정하기 전에 이미 안식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를 규정하기 전에 이미 중요한 언약과 약속의 시간에 11조를 내고 있더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11조 개념이 이미 있었고 안식일 개념이 먼저 있었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의식이 먼저 있었듯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법 이전에 있는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복음의 시대에 바울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을 바울이 뭐는 깨뜨리고 희석시키고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적인 율법 이전의 의식, 그 믿음으로 창세기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절 또 얘기를 하시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탑승 후 7일 뒤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 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겠죠. 이제 리셋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천지 창조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경우가 두 차례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일곱 시판 시리즈가 세 번 이어 나올 때 한 번은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 일곱 심판 시리즈가 세 번 이어 나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전에 잠시 멈추시는 게 있어요. 심판 중에 잠시 멈추시고 세상을 고요하게 하신 뒤에 심판을 주시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뭔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지금의 이 일이 엄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 일들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엄중한 가운데에서 이 홍수의 심판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 또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는 자기 중심대로 5절처럼 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결국 이와 같이 여러분 관건은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 그럼 미루어 짐작하기는 노아의 방주 건조 기간은 120년 정도 될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반응하지 않는다. 조롱했을 수도 있고 뭐 핍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하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였죠. 그래서 노아의 철저한 순종 가운데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11절에 이야기해 주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2월 17일까지 뭐 이야기하는 것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날짜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는 비 내리듯이 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물이 터졌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뭐 궁창이 깨어져 궁창 위에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방주 하나가 떠서 인류의 희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방주, 세상을 구원하는 이 방주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지펴가시는 성막이나 성전의 모델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이름이 방주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는 참 잘 지으신 거예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방주처럼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다.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돛이 없고 닷이 없고 노가 없다. 물 위에 떠 있는 이 방주에 돛이 없고 닷이 없고 노가 없다는 것은 배하고 다른 게 그거죠.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희망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방주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홍수 가운데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노시나 돛이나 닷으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극복해 나아가고 성결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속에 늘 우리가 있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나를 죽이고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주와 같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